오늘 말씀은 나라를 위한 감사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호국의 달인데요. 6월달 호국의 달이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깜짝 퀴즈 드리겠습니다. 오늘 달력을 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쉽게 맞출 수 있는 정답이죠.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6.25죠. 제 생일입니다. 막 박수 소리가 나오죠. 제 6.25가 생일입니다. 태어났는데 어른들이 놀려요. 너 때문에 6.25가 났다고. 너는 민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태어났는데 그렇게 막 놀려요, 어른들이. 그래서 한글도 떼지 못한 어린 제가 6.25가 도대체 뭔가 역사의식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했던 그 교회가 정금교회인데요. 그 정금교회가 정금 구국 기도원을 같이 운영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구국 기도를 그렇게 하게 된 또 배경이 됩니다. 오늘은 6월달 호국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중에 이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릴 때 알려드릴 테지만 저희 청년들 중에서도 이 국방의 의무죠. 지금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청년들이 3명이나 됩니다. 우리 김인관, 우리 문희양 집사님 아들이죠. 그리고 구본석, 따끈따끈합니다. 지지난달에 군대 가서 주특기 병가 훈련 받고 지난주에 자대 주소를 받았습니다. 따끈따끈합니다. 우리 구본석이죠. 또 전정 성도님, 우리 새가족이 되신 성도님의 아들 강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이 지금 저희 교회 청년부 소속으로 군대 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 나라를 지키고 있는 청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이 청년들한테 우리 청년부에서 위문 택배를 이제 발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또 누락됐거나 목사님 꼭 이 청년은 보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호국의 달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이중 국적의 시민권자로서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교본을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질문 속에 이 다니엘 말씀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은 단순히 고대 근동의 역사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세속주의가 팽배하고 기독교 가치관이 도전받고 있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생생한 교본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존 칼빈은 사진 띄워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에서도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 우리는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다. 무엇을 배울 수 있다고요? 참된 기도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다들 알고 계신 말씀일 텐데요. 우리에게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기도의 교본, 그리고 신앙인의 어떤 표지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대 산맥을 먼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인의 표지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어떻게 했다고요? 뛰어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신앙인의 표지는요, 세상 앞에서도 드러나는
신앙인의 탁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탁월함이죠. 여기서 뛰어나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나사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나사브는 뛰어나다, 탁월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도 뛰어나고 탁월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단순히 탁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빛들 가운데, 밤하늘에 이제 별이 많이 보입니다. 그 별 중에서 가장 빛나는 별을 우리가 시리우스 별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별이 빛나고 아무리 별이 환해도 태양이 비추면 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안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탁월하다, 이것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든 별들 중에서도 그 탁월한 빛, 뛰어난 빛을 이야기하는 바로 태양과 같은 빛을 이야기합니다. 태양은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바로 말씀의 등불을 뜻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등불을 소유한 자가 말씀이 없는 곳을 가면 그 어둠이 물러나고, 마치 어둠 속에 찬란한 태양이 떴을 때 그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태양이 뜬다면, 말씀의 등불이 뜬다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어둠을 뜻하는 건 뭐죠? 바로 죄악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탁월하다는 것이죠. 빛처럼, 태양처럼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과거 시험을 보죠. 과거 시험을 보면 장원급제한 그 한 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백 명, 수천 명이 봐도 그 밑에 깔리게 되는 거죠. 그 한 장이 수백 장, 수천 장을 그냥 누르는 겁니다. 압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압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장원급제한 그 종이 한 장이 전부 다 압권하는 것이죠. 구별되는데 그 장원급제한 그 종이와 같이 구별됨이 바로 압권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뛰어나고 그 뛰어남이 탁월하게 해주시는데, 또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아멘. 예. 이게 신앙인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표지. 예. 흠 잡을 곳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대형 스타가 돼도요, 요즘에는요,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친구들이 뭐 시쳇말로 나락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형 스타가 되고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이 허물이 발견되면 모두가 다 넘어지고 마는 것이 바로 이 허물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다니엘을 보면 나이가 한 80세쯤 되는 시기거든요. 80세쯤 된 다니엘, 그 다니엘, 또 공적 신분으로 최정상에 올라갔던 그 다니엘이 아무 흠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분명히 비리가 있을 거라고, 탈탈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다니엘은 그 위치에서도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정답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뒷돈을 꼬부치게 되는 것이죠. 예. 사실 지금 우리가 평가하는 다니엘은 굉장한 업적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신앙인의 표지, 그리고 기도의 교본으로 우리가 다루고 있지만,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놓고 본다면 나라에게 국권을 뺏겼어요. 지금 BC 586년에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국권을 뺏긴 겁니다. 근데 그 바벨론에 뭐가 됩니까? 재상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매국노예요. 매국노. 전혀 존경할 가치가 없습니다. 전혀 존경할 가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면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신앙인의 표지에 대해서 빛이 나고 구별되고
그 구별되는 것은 태양처럼 빛이 나고 압권이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흠 잡을 곳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신앙인의 표지를 제시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이 세상의 기준을 초월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저희 사회복지 현장에서 보면요, 정말 예수 안 믿어도 나름 멋있게 살고 돕고 살고 구제하고 살고 윤리적 도덕적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거든요.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다니엘에 대한 평가처럼 흠 잡을 곳이 없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주의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진정한 신앙인은 세속 권력 구조 안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데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 그 신앙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이고 자동적인 것이다. 이 말씀을 주의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떠십니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직장과 이 지역 사회 속에서 우리들의 정체성이 흠 잡을 곳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정체성이 자꾸 숨고 싶어요. 빛이 자꾸 숨고 싶어요.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빛이 가면요, 당연히 어둠이 물러나는 것이죠. 죄악이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는 이렇게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이 구별됨으로, 빛남으로, 압권으로, 압도함으로 우리가 으뜸이 돼야 되고 뛰어난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신앙인의 표지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다니엘이 보여줬던 기도의 교본입니다. 유명한 구절이고 요절이죠. 10절 말씀인데요,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5가지 기도의 원리가 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다니엘이 조서에 기도하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 30일 동안 하지 말라 금령을 이제 발표했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도 기도할 수 있는 담대성. 그리고 신앙은 나 개인이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개된 현장에서 공동체를 드러내므로 바로 이 공개성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어디를 향해서 창문을 열었다고요? 예루살렘 성회를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위한 대망인 것이죠. 이건 방향성입니다. 기도의 방향성. 그리고 뭐요? 하루에 몇 번씩이요? 하루에 3번씩. 지속성이죠. 기도의 지속성입니다. 일시적 감정에 의해서 오늘은 좀 기도하고 싶네, 그래서 기도하고, 오늘은 좀 기도하기 싫다, 오늘 좀 예배드리지 말고 그냥 TV나 보고 있자, 뭐 이런 게 아니란 얘기죠. 일시적 감정이 아닌 지속적인 기도에 대한 헌신을 뜻합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그것은 정규성을 뜻하죠. 이 5가지 기도의 교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앙인의 표지라고 하는 그 5가지, 뛰어남의 원리, 탁월함의 원리. 그 탁월함은 바로 빛처럼, 태양처럼 밝게 빛나는 그 빛이고, 또 압권하고 또 흠잡을 곳이 없는 신앙인의 표지와 또 기도의 교본이라고 하는 5가지, 정규성, 방향성, 지속성, 공개성, 담대성. 이 5가지의 원리, 총 10가지의 원리로 오늘 세상 앞에서도 드러나는 신앙인의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렇게 대다수의 교회들은 이런 다니엘의 기도,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사자의 입도 막으시고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이 전의 사건은 무슨 사건이 있었죠? 느부갓네살 왕 앞에 그렇죠. 절하지 말라 했죠. 근데 그 속에서도 그 풀무 속에 들어갈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 풀무불 속에서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사자 입도 막으시고 그렇게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듣고 많이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모두 다 알만한 교회, 모두 다 알만한 목사님들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예. 저도 뭐 이렇게 전통적으로 듣고 자랐거든요. 예. 다니엘처럼 기도합시다. 다니엘처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도 막아 주실 것입니다. 예.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120명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죠. 그 120명의 그 고관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엘처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원수들을 오히려 그 사자의 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물론 이 교회들 뭐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전부 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다 다니엘에 이게 다 포커스 맞춰져 있습니다. 위기를 이기는 다니엘의 기도. 제목이에요. 다. 예. 오늘의 참 신자상 다니엘. 믿음의 승부수를 띄었던 다니엘. 격변 속에서도 기도했던 성도의 자세. 다니엘의 기도법 10가지. 어떤 목사님은 다니엘의 기도법 20가지 이렇게 다 쪼개놨어요. 그렇게 설교를 길게 하셨더라고요. 다니엘의 기도와 기적. 다니엘의 굴하지 않는 기도와 응답.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온 다니엘의 기도. 이거 압권입니다. 정적을 제거하는 법. 이런 제목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목에서만 보아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전부 다 다니엘에 이게 포커스 맞춰져 있습니다. 다니엘에. 우리가 모범적 설교라고 하죠. 다니엘의 기도를 배우자. 그래서 다니엘처럼 기도하자. 다니엘처럼 신실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도 막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통적인 해석이라는 거죠. 근데 한번 오늘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거 한번 뒤집어 보기를 원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왜 주신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공통 분모는 성경은 위인 전기가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목적은 위인 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함, 인간을 찬양하고 인간의 업적을 노래하고 오늘 이렇게 다니엘처럼 위기를 이기고 참 신자상이고 다니엘처럼 기도했을 때 신앙의 표지가 되고 기도의 교본이 되고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인 전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 어떠함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떠함이 아닌 오염되고 부패하고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무능력한 정말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과도 같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요. 여기서 인간의 기도가 다니엘처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여기서 들어가게 되면 그것조차도 또 공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하나님의 건지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그 구속사적인 경륜이 바로 성경의 기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첫 번째 원리는 위인 전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런 저는 물론 이런 유명한 목사님들의 발가락에 먼지만큼도 안 됩니다. 뭐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궁금했어요. 어떻게 설교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본문을 잡았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설교했나? 그래서 10개 교회에 10명의 목사님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영적 거장들의 설교의 제목을 한번 찾아본 겁니다. 근데 전부 다 다니엘을 집중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 예, 다니엘. 예.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합시다. 이런 모범적, 모델적 표지를 그런 표상을 상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었습니다. 한번 이거 뒤집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뒤집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될까요?
우리는 코로나 시기에 다니엘처럼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 없이 적용한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예. 그래서 다리오 왕이 예배를 금지합니다. 다리오 왕이 기도를 금지하게 됩니다. 아, 이거 교회 탄압이다. 교회 박해다.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처럼 온 창문을 열어두고 가시적으로 공개적으로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리고 태극기를 들고 어디로 갔습니까? 광화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현장들을 봤다는 거예요. 예. 근데 성경 전체를 보건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군중을 자극하고 대중을 선동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니엘이 했던 기도의 교본을 해석 없이 그냥 절대 기준으로 2025년 오늘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많은 함정, 많은 모순, 많은 자가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기도를 막았습니다. 예배를 막았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금기를 어기고 오히려 대놓고 창문을 열어두고 예루살렘 성으로 보란듯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꼭 공개적이 되어야만 할까요? 기도는 꼭 공개적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다니엘은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정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과 영적 호흡을 할 수 있었던 그 다니엘, 풀무불에서도 살려주셨던 그 다니엘,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굳이 기도의 공개성, 그래서 지금 우리도 기도를 공개해라, 그래서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거 무시하고 이 나라 교회를 탄압하는 정책이다, 그래서 막 모이기에 더 힘쓰고 예,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공개적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요, 사람 보기에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이 외식하는 자들이요, 그리고 골방에서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북한 지하교회에서는 숨소리 하나 못 내고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의 동지들이 북한 땅에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간증을 드렸습니다. 파주 오살리 기도원에서 8,000명씩 대놓고 4년 동안 여름 집회, 겨울 집회, 전국 수련회 3시간씩 기도 집회했습니다. 그렇게 공개된 현장에서도 기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현장에서도 성령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간증을 드렸죠? 제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 내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됨,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간절한 기도의 그 끈의 연결, 그걸 어디서 제가 기도했다고 간증 드렸죠? 아내가 유산됐을 때, 아내 깰까봐 저 비상구 차디찬 계단에 앉아서 소리조차 못 내고 흐느끼며 울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했을 때 공개적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고 제가 간증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을 공개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오늘부터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셔서 집에 가셔서 이제 전부 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이 어디 쪽입니까? 예루살렘 어디 쪽인지도 모르겠어요. 전부 다 열고 우리 송파동 교회 교인들은 다니엘의 기도의 교본처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 기도를 한번 해보자고요. 시온에서 구원이 있을지어다. 창문을 열어놓고, 그것도 하루에 3번씩. 그럼 어디에 갑니까? 바로 세상에 이런 일이 바로 나가겠죠. 예, 이건 뭐 송파동 교회 이상하다, 뭐 뉴스에 나오겠죠. 예, 그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루틴,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방향성을 가지고,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정규성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건 기도의 루틴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의 루틴 삼아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또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을 읽는데 딱 생각이 났어요. 그 말씀이,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30년도 더 전에 그 설교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집사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루의 기도 분량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몇 시, 몇 분 이런 건 기억이 안 나고, 어쨌든 예를 들어 오늘 8시다. 예를 들어 8시가 오늘 내 기도 시간이다. 그래서 나도 다니엘처럼 그 기도의 루틴, 규칙적으로 방향성을 놓고 지속성의 원리로 기도하겠다. 이렇게 이 집사님이 마음을 굳게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기가 놀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머리를 계단에서 박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 이제 피가 이제 솟아난 것입니다. 예, 피가. 그래서 이제 아내 집사님이 이거 빨리 병원 데리고 가자고. 그런데 그 남편 집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 지금 기도 시간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뇌출혈이 골든 타임을 놓쳐서 이제 조금 장애가 생겼다고. 그래서 이게 율법주의의 굉장히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새벽기도, 수요기도 나오신 분들, 기도의 루틴이 벌써 장착이 되신 분들이죠. 근데 오늘 뭐 기도 한 15분, 20분 정도 하잖아요. 새벽에는 15분? 예, 그 정도 기도 우리 하잖아요. 예? 근데 더 기도하면 안 됩니까? 예. 그냥 단순히 이 다니엘의 기도의 교본처럼 하루에 3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3번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나 자신이 하나님께로 드리기 위한 그 시간을 어떤 법처럼 정해놓고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아기가 지금 뇌출혈이 일어나서 병원에 가야 되는 것도 내팽겨 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와 그런 시간을 고집하고 계시는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법을 이대로 고수하면 모순덩어리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의 입도 막아주신 것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한다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의 나라를 구했던 사람들을 보면 에스더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고 기도하고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예, 왕에게 찾아가서. 예.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그대로라면 에스더도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그냥 기도해야죠. 이게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왜 한국교회에서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 기도의, 다니엘의 이 기도의 교본을 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다니엘을 높이고 있는가?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기도의 방법을 그대로 하면 우린 자가당착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이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저 120명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억울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신세 한탄적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제가 우리 다음 세대, 청년 세대에게 말하는 건 신세 한탄하지 말라 그럽니다. 신세 한탄하지 말라고. 절대 아니죠. 하나님, 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데요. 하나님, 사자굴에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사자의 입을 막아주세요. 풀무불이 그냥 뜨거운 불이 아니라 그냥 뜨뜻미지근해서 온천탕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이런 기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자, 악법이 발효됐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잘 적용해야 되는 문제이죠. 예배하지 마, 금령을 내렸습니다. 기도하지 마, 금령을 내렸습니다. 악법이 발효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이미 전 세계가 다 뚫렸습니다. 다 뚫렸어. 근데 과연 다니엘은 하나님, 다리오가 악법을 만들었어요. 악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그 악법 속으로 본인이 직접 들어갔습니까? 우리 기도의 대상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바벨론에 내가 재상이었는데요. 이제 메데, 바사에 의해서 속국으로 넘어갔는데 내가 그 페르시아 국가에서도
영원히 내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내 신변을 위해서, 내 보호를 위해서, 내 복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늘 10절이 요절인데요. 오늘 10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였더라. 아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은요, 하나님 그 사람 악법을 막아주세요라는 기도도 아니고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속에서 그 왁법 만들어. 오케이, 만들어. 그럼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 줄게. 오히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함정을 다 치고, 유인하잖아요. 예? 토끼를 잡으려면 토끼 먹이를 탁 치고 유인할 때 들어와 땡큐야 감사해 막 이런 것 같아요. 너무 긍정적이죠. 너무 능동적이죠. 역동적이죠. 자발적으로 오히려 자기는 사자굴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비결이 있어요. 단순히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자굴을 막아주셨다라고 한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 속에 무엇인가를 내포하고 계시고 다니엘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주권은 누구입니까? 다니엘의 주는 다리오도 아닙니다. 그 전에 느부갓네살 왕도 아닌 것이죠. 다니엘의 주대심, 로드십, 다니엘의 왕대심, 이 킹십, 이 두 개의 날개는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그냥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사적인 때에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 같은 이 때에 하나님의 등장을 알리게 되는 것이죠.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기 위해서 드러나는 사건이죠. 이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기회라고 이야기하고 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는 맨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을 한번 마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120명의 고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억울해 죽겠습니다. 우리는 남편, 자식 너무 억울한 게 많잖아요. 오늘도 제 생일이었는데요. 제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침에 우리 아내가 말이죠. 미역국 하나 안 주고요. 우리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너무 억울한 게 많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해준 게 무엇인데 맨날 잠잘 때 발 마사지 해주고, 당신은 말이야 맨날 아기 생일만 챙기고 말이야. 억울함이 넘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신세 한탄 속에 살아가고 억울함 속에 살아가는데 다윗의 그 시각, 다윗의 그 하늘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것은 이 땅을 바라보지도 않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120명의 고관들도 아니고 금령을 딱 걸어두고 너 한번 잡혀봐라. 그래서 꼭 쥐덫을 설치해 놓은 것처럼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우주적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구원적 손길로, 하나님의 능동적인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고 그 때가 참회의 경륜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움직이심의 때, 하나님이 숨겨진 것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역사하시고 드러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자굴도 일으켜 세우시고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가시적인 찬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다니엘에게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상을 한번 다리오 관점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다리오 관점에서 우리 짧게 한 5분 정도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1절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자,
다리오가 나옵니다. 다리오가 누구입니까? 라는 물음 속에 많은 사람들이 난제입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이 세속사,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여기 등장한 다리오 자체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바사 제국, 이 메데 바사거든요. 이 메데 바사 연합군이 이 바벨론을 지금 침공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그 바벨론이 패망하게 되고 그것에 이제 메데 바사 연합군이 다스리게 된 것이고 그 바사의 나중에 뭐가 됩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됩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 누구입니까? 그 유명한 고레스죠. 고레스. 그러니까 고레스가 바사의 초대 왕 고레스가 이 메데의 사람 다리오를 총독으로 보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동일 인물이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견해는 오래된 견해는 바로 이 고레스가 파견한 총독일 것이다 라는 학설이 있지만 요즘 현대 사회에서의 학설은 아니다. 동일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해석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자, 다니엘서 5장 30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보시면 자, 어떻게 왕이 등극이 됩니까? 바로 그날 밤에 바벨로니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메데 사람 다리오가 새 왕이 되었습니다. 다리오의 나이 6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하게 된 것이죠. 도저히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강대국, 그 바벨론 제국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이 메데 사람 다리오가 새 왕이 될 것이라고 그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리오가 너무 놀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리오의 관점에서 보면 무엇을 보고 싶었을까요? 무엇을 보고 싶었을까요? 이미 다니엘의 소문은 다 나 있었습니다. 이미 다니엘의 소문, 무슨 소문이 나 있었을까요?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살아남은 사람. 전국적으로 다 소문이 나 있어요. 저 다니엘 건들지 마. 저 다니엘의 하나님은 이 신 중에 으뜸의 신이야. 쟤 아무도 건드리지 마 라고 이미 소문이 다 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재상이 되었죠. 그리고 메데 바사 연합군에서도 그래서 총리 중에 총리가 된 것입니다. 자, 근데 다리오의 관점에서 보면 계속해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이방인의 관점, 우상을 섬기는 관점, 불신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이 수요 예배 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이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청년들 토요일에 10시부터 거의 1시까지 그 황금 시간을 제자훈련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절대 용납이 안 되죠. 운동하고 여행 가고 뭐 자기를 신변을 위해서 레크레이션을 위해서 충전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모자란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새벽마다 부르짖고 수요예배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다리오는 무엇을 느끼고 싶었을까요? 무엇을 경험하고 싶었을까요? 그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가를 다리오는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보고 싶었을 것이요. 그래서 시험하게 됩니다. 다리오가 바보입니까? 그래서 고관들이 그럼 꽤 그거 뭐 넘어간 그런 사건이 아니잖아요.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누구요? 너의 하나님이 누구를요?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거를 시험하고 싶었던 거죠.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내 두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죠? 22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심히 깊어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다니엘이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었습니다. 아멘. 왕이 심히 기뻐했다. 이거 원어로 따지면요, 마치 다윗이 법궤를 모셨을 때 심히 기뻐서 뛰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왕이요 이제 이방인이거든요. 불신자거든요. 근데 또 평민이 아니라 왕이거든요. 그 왕이 도저히 궁금증이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저 다니엘이 믿는 저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의 믿음이 이제 이방인 불신자 다리오에게 믿음이 전가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전가된 다리오가 전 국민에게 무엇을 선포합니까? 2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25절 말씀.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어떻게 해요? 무궁할 것이라.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 안에 이 다리오의 고백, 불신자 다리오, 이방인 다리오, 그리고 그 당시 통치했던 왕의 신분이었던 다리오로 하여금 내 주권자이신 하나님, 다니엘의 왕이 하나님이시듯 내가 왕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요 내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너무 다니엘에 이게 초점을 맞춰서 보지 않고 이렇게 다리오 왕의 초점을 맞춰서 볼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심을 만백성에게 이방인들에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격리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는 세속 권력 앞에서도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는 위기 때만이 아닙니다. 평상시 때에도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이죠. 셋째는 기도는 개인의 부나 직위 유지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영광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준비한 설교를 다 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이거는 확실히 우리가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 세상 속에 그 정말 탁월함의 법칙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말씀의 등불의 그런 원리로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로 하여금 이 이방인들, 이 불신자, 이 가족들, 이 세상 지역 주민들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원해하고 계신다고요? 나를 볼 때 너 다니엘처럼 높은 자리냐? 너 재상이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보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만민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방인이, 나를 통하여 불신자가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감사 기도를 올려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이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